제가 관심 있게 보는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싱 어게인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보면 자신이 노래하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알리고자 이 무명인 사람들이 그 경연에 많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근데 그 경연에서 시즌 1에 보면은 정말 무명이었는데 그 경연을 통해서 유명인이 된 사람도 있고, 유명인이 참가했어도 무명처럼 살아가지 않은 이렇게 잊혀지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시즌 2에서도 여전히 전혀 듣도 못했던 사람들이 가수가 이렇게 번호표를 두고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다면은 누가 알아주든 누가 알아주지 않든, 자신이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있는 곳에서 노래를 끊임없이 한결같이 해왔던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노래가 좋았기 때문에, 또 노래를 부르는 것이 행복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이 좋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이런 노래를 하는구나라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내세우고 싶어서 그 경연 프로그램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어찌 보면은 무명으로 사는 인생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유명한 사람보다는 잊혀진 사람들, 그냥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사라져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유명하게 이름을 드러내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것도 소중한 인생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인생도 귀하고 복된 인생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등장인물이 있죠. 우리가 알고 기억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많은 등장인물 중에서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큰 어떤 업적을 이뤘거나 큰 활약을 한 사람들이죠. 왕, 아니면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언급되고 성경에서 그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이름은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이 어떠한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닥 관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큰 일을 한 사람이나 작은 일을 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 그 사람이 유명해져서 큰 일을 많이 했든 아니면 무명으로 아주 작은 일을 했든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성경의 어느 구절이든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점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 출발점이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명제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명제가 성경에 첫 번째로 표시된 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린다, 이 땅을 다스린다는 분명한 명제하에 명시된 그 안에서 성경의 모든 절이 다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의 현재도 동일하게 창조된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아래 이 땅이 통치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음을 우리가 인식할 때 이 세상의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으로 이 세상을 넓혀 가시는지,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을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쓰시는지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사도행전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시작도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기다림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 첫 번째 일이 1장에 나오는 바로 사도의 한 명을 빠진 그 자리를 세우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가룟 유다가 빠진 그 자리의 수를 세우는 데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12를 세우셨지만 중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바로 제 곳으로 돌아갔다고 표현한 것처럼 제 곳으로 돌아가서 죽었기 때문에 그 하나의 빈자리를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인이 그 자리를 취하여라는 말씀하신다는 그 20절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취하여야 되는 그 약속이 성취됨을 바로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들을 보면은 제자들이 제일 먼저 시작한 게 기도고 또 기도로서 그 일을 성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그들이 유하는 그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바로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준비한 것은 바로 기도.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 행동과 내 말이 먼저가 아니라 그 짤막한 순간에도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돼서 먼저 기도하고 마지막 닫는 것도 바로 기도로 닫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2명의 후보를 내세웁니다. 2명의 후보의 조건이 이 앞에 붙어 있는 거 보면은 굉장한 후보들임에 분명하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1절, 22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은 같이 한번 보시면은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2명의 추천된 이 사람이 그냥 120명 중에서 아무거나 추천해서 낸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와 함께 항상 언제부터요?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올라가시는 그 일의 모든 과정을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서 2사람을 바로 추천을 한 것이죠. 이 2사람이 추천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도 보고 또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도 보고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것도 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본 바로 증인들입니다. 이 증인들이 바로 추천의 대상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2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뽑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떤 그 사람의 됨됨이나 어떤 거수적인 방법이 아니라 아주 독특한 방법을 씁니다. 마치 구약시대의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선출하듯이 바로 24절, 25절에 이렇게 선출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2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분명히 선택은 그 많은 사람들이 120명이 선택을 해서 2사람을 추천했지만 그 2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이죠. 뭇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즉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여 누가 이 2사람 중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지 주님께서 직접 택해달라고 바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대로 누가 뽑히냐면 26절에 마띠아가 뽑히게 됩니다.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마띠아가 뽑힌 것은 아마 거기에 모인 사람들 누구도 어쩌면 예상하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말씀의 근거로 보면은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고 하나는 마띠아라. 마띠아 앞에 요셉이라는 사람은 수식어가 2개나 붙습니다. 하나는 바사바 그리고 별명은 유수도까지. 이 뜻은 뭐냐면은 맹세의 아들 평온의 아들입니다. 그는 굉장히 신실했고 동일하게 그도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었고 신실했고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어떤 신망을 얻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2개의 수식어를 쓸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뒤에 마띠아는 뭐라 합니까? 그냥 단순히 하나는 마띠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은 주로 어디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많이 가 있었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2사람 중에 우리가 볼 때는 요셉이 당연히 뽑힐까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전혀 우리의 생각과는 우리의 의도와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어떤 바라고자 했던 데와는 전혀 다르게 누가 뽑혔냐면 바로 마띠아가 선출된 것이죠. 분명히 요셉이 인간적으로는 나았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마띠아를 선택한 것이죠. 마치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보고 외모가 출중할 때마다 이 사람이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 하고 마지막 8째 다윗을 불러와서 기름을 부은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바사바라는 별명이 유수도라는 그 사람의 됨됨이나 인간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칭송하는
사람들의 신망을 얻고 있는 그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원하고자 하는 바로 마띠아를 선출해서 사도의 수에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좋게 평가해주고 또한 능력을 인정해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평가나 어떤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것에 너무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저 사람보다 나을 수도 있고 훨씬 뛰어나다고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들로부터 타인으로부터 존중받고 인정받고 내가 능력이 좀 더 뛰어나다고 스스로 생각할 때 스스로 걸려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섰다고 생각할 때 얼마든지 쉽게 먼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 스스로를 쳐서 복종하지 아니하면은 그 마음 가운데 먼저 걸려 넘어져서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배려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요셉과 마띠아 둘 중에 한 사람이 뽑히면은 한 사람은 분명히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런 일에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상처를 더 많이 받을 것 같은 마띠아를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선택되어지고 어떤 사람이 때로는 어떤 지위의 자리에 갈 때 그 사람을 시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마땅히 그 영역에 가야 될 이 부르심이 있다면 그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권위, 주권에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청지기로 세워지고 또 우리가 임원이나 목자로 세워지고 또 각각의 사역자로 세워진 부분들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볼 때 미약한 부분도 있고 때로는 부족한 부분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웠을 때는 마땅히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대로 그 사람은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세워질 때 우리는 그 아래서 그 사람의 권위에 순종하며 그 사람의 말씀을 들어가며 같이 함께 연합할 때 서로가 세워지고 서로가 성숙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이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 마띠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잖아요. 신천지에서 마띠아 지파. 예. 거기에는 많이 마띠아라고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마띠아라는 이름을 그분이 12제자였어? 라고 퀘션마크를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평생 하면서 어쩌면 마띠아가 사도인지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띠아라는 이름은 여기 딱 한 번 언급되고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언급된 이유로 마띠아는 성경에서 어떤 일을 했고 또 어떻게 죽었는지 또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정보도 성경에서는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도가 되었으면은 뭔가 베드로나 요한이나 뭐 빌립이나 야고보나 유다나 뭐 이렇게 서신서도 하나 좀 남겨놓고 뭔가 이렇게 좀 큰 일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마띠아는 전혀 그런 일이 하나도 없고 여기서 뽑힌 걸로 끝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언급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뒤에 나오는 바울이 등장하면서 사도행전의 무게는 12사도보다는 오히려 바울, 그 후에 사도로 예수님을 만난 바로 사도 바울이 오히려 더 사도행전의 무게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될 점이 있다면은 그 사도들의 복음 선포와 선교 현장 사역에 있어서 그들 곁에서 또 예수님 곁에서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돋보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표성을 갖고 있지만 그들 주변에 그들을 묵묵히 따라가면서 또 그들과 함께하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이 바로 멀리 퍼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배신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바로 그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바로 전파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다같이 비극적인 삶, 또 바울같이 열정적인 삶 곁에는 반드시 이름이 한 번밖에 거론되지는 않지만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분명히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것처럼 이 마띠아는 자신의 있는 자리에서 매일같이 항상 그 복음을 어떻게 드러날까 고심하면서 살아갔음에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 사도로서의 역할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마치 존재감이 없는 것처럼, 사도로서의 존재감이 없는 것처럼 보였을 때 할지라도 그는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바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때는 우리의 삶에서도 아무런 말 없이, 아무런 불평 없이 주어진 시간 묵묵히 살아가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묵묵히, 잠잠히 기다리는 것. 사도행전에 보면은 기다리는 말 많이 나오잖아요. 잠잠히, 묵묵히. 소란스러운 세대에 또한 여러 가지로 어지러운 이런 시대에 살 때 우리가 한 가지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잠잠히, 묵묵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에 더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 자리에 그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폄하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한 자리에 있는 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될 것인지에 대해서 더 집중하는 것이죠.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삶의 구할은 그저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삶의 90%는 내가 있는 그 자리, 대부분 거기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 또한 하나님이 주신 바로 사도직이고 거룩한 행위라고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묵묵하게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행위이고 또 그것이 바로 사도직이라는 것이죠. 마띠아는 요한의 침례로부터 주님의 부활하심까지 묵묵히 그 길을 함께한 사람이고 사도로 뽑힌 이후에도 묵묵히 바로 그 사역을 오롯이 감당한 사도였던 것입니다. 그 이름도 그 업적도 많은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그 자리를 지켰던 바로 사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있는 사람들,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과소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자리만 앉아 있는 사람들 보면은 신앙의 성장이 더딘 사람으로도 볼 수 있고 열정이 없는 그런 선입견을 가진 사람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든 어떤 조직이든 앞에서 열정적으로 무엇인가를 해내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가만히 뒤에서 묵묵히 잠잠히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썩 많이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뭔가 앞에서 으쌰으쌰하고 뭔가 앞에서 리더십 있게 막 행동하고 뭔가 저질러보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더 굉장히 신앙이 성숙한 것처럼 보여서 더 굉장히 존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직도 마찬가지죠. 앞에서 무엇인가 굉장히 이야기를 잘하고 능력을 내세우고 싶고 뭔가 능력을 드러내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유능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잠히 마치 때로는 아무것도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도대체 저 사람은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주님께 받은 은혜를 힘입어 열심과 헌신으로 다하는 성도들의 수가 많아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성도들조차도 우리는 그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등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자리를 대부분 교회에 오시면은 앉으시는 자리에 앉으시잖아요. 예.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변치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게 구할입니다. 예.
그게 구할입니다. 제가 있는 고향교회에 가면은 지금도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거기는 정말 변한 게 없어요. 30년 전에 놓은 다리 하나 빼고는 지금까지 다른 게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고향교회에 가면은 묵묵하게 앉아있는 성도들의 머리가 휘어지고 연세가 더 들은 것 빼고는 항상 그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그분들의 삶의 패턴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온 것 위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12사도였다가 배신하고 자살하고 그 자리에서 빠져버리고 수에서 빠져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름은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지만 그 자리를 지키면서 사도의 수에 그 이름이 여전히 올려져 있는 사람들, 올려져 있는 마띠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내가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의 그런 문제가 아닌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항상 우리와 함께 그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을 주인 삼고 그분의 시선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시선에 농락당하지 않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시선에 상처받지 않는 것이죠.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자리에서 내 본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들의 특징이 있다면은 교회라는 공동체에 왔을 때 누군가 나를 환대해주고 주님이 나를 반겨준다는 그 신뢰의 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여전히 교회의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바로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이 변하고 세월이 바뀌고 강산이 바뀐다 할지라도 지금에 있는 그 자리에서 머리가 휘어지고 허리가 굽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열방과 지역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묵묵히 구하를 거기에 쏟아부을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변치 않고 제 곳으로 가지 않고 단 한 번밖에 불려지지 않는 사도행전에서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그 사도처럼 내 이름이 단 한 번밖에 이 교회에서 불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신실하게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도 누군가를 환대하게 되고 누군가를 가르치게 되고 누군가를 돕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받은 만큼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성숙한 만큼 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묵묵하게 지켜야 합니다. 항상. 예. 여전히 단순한 신뢰로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 또 묵묵히 함께 짐을 짊어지고 있는 이들, 또 조용히 자신의 몫을 담당함으로 자신의 길에 주어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이 바로 거룩한 성도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우리를 유능하게도 하시고 높은 자리에 올리시기도 하시고 또한 내리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다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절대 순종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우리가 어떤 것을 많이 하고 어떤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만큼 합한 삶을 살아갔느냐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우리는 어떤 일에든지 묵묵히 잠잠히 모든 상황들을 인내하며 견디며 살아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분명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이 세상의 자원을 많이 소유한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존재합니다. 세상에서 높이 드러난 사람도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주어진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길에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그 길이 주님이 부르신 길이기에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일에 쓰임받는 인생은 그 일에 쓰임받는 것으로, 또 작은 일에 쓰임받는 인생은 작은 일에 쓰임받는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달란트, 5달란트를 받았으면 5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3개면은 3개, 1개면은 1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역할을 할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올 한 해 각각의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직장이든 아니면 교회든 아니면 가정이든 여러분에게 주신 분명한 그런 목적과 사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명과 목적들을 묵묵히 잠잠히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위기의 모든 문제는 대부분 빠른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런 위기의 순간을 탈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명확한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워낙 많이 확진자도 많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방역 방침도 많이 바뀌다 보니까 여전히 일하는 분들은 터널이 끝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죠. 얼마나 시간이 더 갈지 알 수 없는 안개습과 같은 그런 삶의 연속입니다. 그렇지만 일상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지금의 환경에서 매일매일의 삶의 리듬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정말로 대단하고 위대한 일인지를 우리는 되새겨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딛고 있는 그 작은 자리를 지키면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시고 집에서든 또는 온라인에서든 어디서든지 작은 배려와 작은 친절을 남에게 베풀면서 그들이 혼자가 아님을 우리가 일으켜주는 것이죠. 온라인으로 만나다 보면은 오프라인 교제가 없다 보면은 자꾸 끈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끈을 만드는 역할, 내 옆에는 내 공동체가 있다는, 나를 위해서 묵묵히 기도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위해주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들을 늘 인식시켜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서로를 연결해 줘야 되는 것이죠. 숲 안에는 나무도 있고 갈대도 있고 풀도 있고 꽃도 있고 돌도 있고 자갈도 있고 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연합해서 서로 잡아줄 때 우리는 그것을 한마디로 숲이라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도 서로가 서로를 잡아주고 끌어주고 세워주고 연약한 자는 위해주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계속 그 자리에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것을 우리가 서로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변함없이 지켜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 가지 환경이 암담하고 보이지 않을 때, 무엇인가 끈이 자꾸 끊어지는 것 같을 때,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정말로 세상 사람들처럼 잘 모여지지 않을 때, 한번 모여지고 끊어지는 것만 같은 이때에 서로가 더 지지해주고 더 끈을 잡아주고 위해주고 세워주는 역할을 바로 서로가 할 때 우리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며 신앙생활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가 그 사람이 제자리로 가지 않도록, 자기 자리로 가지 않도록 서로가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동일하게 항상 우리와 함께 했던 자들에서 주님께서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사도로 삼으시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서로가 부르신 목적대로 그 자리에서 제자로서 사명자로서 끝까지 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서로가 연결고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모든 끈이 여러 가지 만나지 못하고 대면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서 끊어졌던 그 끈들이 다시 더 굳세게 연결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서로가 더 지지해 주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더 격려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더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더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더 잘 가르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을 있어서 감사하는 고백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볼 때마다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이 여기 또 계시구나 하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보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인 한 분 한 분이 끝까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그 일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띠아가 한 번밖에 이름이 불려지지 않고 성경 안에서 사라졌지만 그가 행한 일들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것이고 그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서 때론 여러분의 이름을 어느 사람도 기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경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